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일단 믿고 나서 일정 기간 대기한 다음에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주님을 따라서 살면 되죠. 근데 주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 설교 본문 중에 9장 23절에서 27절에서도 누가는 제자도의 대가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라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제자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돌아보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본문이었던 9장 50절까지는 4장 14절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 갈릴리 사역이 9장 50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1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거든요. 이 단락은 19장 23절까지, 27절까지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이 세 번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부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렇게 누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51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가운데 보내신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구원의 사역은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나 승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떤 원어적인 뜻은 ESV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 set,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네. He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 set his face라는 게 얼굴을 굳게 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보통 사람이 언제 얼굴을 굳게 합니까? 여러분 언제 얼굴을 굳게 하고 나아가십니까? 보통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일, 또 정말 힘든 일, 또 일생일대에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깊은 각오를 하죠. 그 각오를 할 때 표정이 바로 얼굴을 굳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대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히로부미를 암살하잖아요. 그 암살하러 가기 직전에 제가 안중근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 얼굴 표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굴을 굳게 하고 굳은 결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는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호수가 두 개 있죠. 위쪽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호수는 사회라고 해서 바로 그 왼쪽 편에 유대 지방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부터 유대까지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직진으로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역사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배하러 갈 때 직진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먼 길을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숙박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자들을 먼저 사마리아로 보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역시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자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합니다.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상 가운데 힘을 가진 어떤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치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불을 내려서 이 자들을 다 불로 멸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보면 마치 광기가 느껴지는 것 같죠. 어떤 자비라든지 또 사랑이라든지 또 용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어떤 사람을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가만히 보면 사랑 없이 공의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런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혼냅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 꾸짖으실 때 그 꾸짖는다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엄청나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를 지금은 그대로 둡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대로 두죠. 물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누가는 이어서 예수를 따르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누가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알고 예수를 따라가라.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5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정말 단호한 결심이죠. 나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제가 그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좀 아리송하죠.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안 받아주신다는 건지 좀 헷갈리죠.
저만 헷갈리나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정말 미미한 그런 짐승들조차도 자기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어떤 곳입니까? 하루에 힘든 노동을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잖아요. 어떤 비바람을 맞고 또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조그만 공간이라도 내 집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집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에 홈리스입니다. 노숙자와 마찬가지죠.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뭔가를 얻고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인생을 쫓아가는,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그네와 또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삶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거류민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임시 비자로 사는 사람이죠.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그냥 temporary, 일시적으로 어떤 임시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임시 비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이런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치러야 될 그 희생과 대가를 미리 말해주고 그것을 네가 먼저 계산해보고 따를 수 있으면 따라와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일 첫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Jesus first의 삶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좀 어정쩡합니다. 5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먼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그것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먼저라는 거죠. 얼핏 보면 이 사람의 요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참 효자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요청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를 장사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였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해도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래, 먼저 장사를 치르고 그 다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너무 비정하시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비윤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이러실 분은 아니신데,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시신이 시신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뒤에 나온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비윤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다루어 주시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상 이 사람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장례를 놔두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겠죠. 또한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장사하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다른 사람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거나 오랫동안 중한 질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이겠죠. 만약에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시점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핑계 삼아 자기 합리화를 해서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 네, 그런 말이죠. 지금 말고 나중에 이 상황과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본질을 아시고 그 사람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발음은 안 좋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he said, Lord, let me first go and bury my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e first예요. 내가 먼저라는 거죠. 나의 삶의 어젠다를 먼저 해결한 뒤에 그 다음 I will follow you.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시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많죠. 되게 일반적으로 고3 수험생 또 12학년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3 서포트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삶을 거기에다 올인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시드니에서 말고 한국에서. 또 어떤 그 아이를 둔 부모들 경우에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이 목격했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젊은 엄마 아빠가 이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인생 가운데 이런 스테이지는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가정들을 보면 이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키워서 좀 크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지금은 경제적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좀 삶이 풀리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 또는 상황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목표를 일단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first가 아니라 me first. 그러니까 내가 먼저라는 이런 태도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잖아요. 또 그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상황이 계속해서 몰려오죠. 어떨 때는 이런 문제와 상황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인생 가운데 다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 영원히 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인생 가운데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 한 칸짜리 집을 내가 사야겠다. 그러면 사죠. 그 다음에 방 2칸짜리, 그 다음 화장실 2개,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탐욕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고 나면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도 또 다른 것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Jesus first, 예수를 삶의 제일 첫 자리에 두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순서를 다시 정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따르는 삶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삶입니다.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첫 번째 경우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이 사람 역시 주님을 따르긴 따를 건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족은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가족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경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깐 인사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잘 따져보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람의 말 속에 점점점 많은, 많은이라는 거, 또 나로 먼저,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역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Yet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요. 그냥 me first가 아니라 하나가 더 붙죠. But me first, then I will follow you.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질병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젠다, 그걸 먼저 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But me first. 자, 이번에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이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6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는 가족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밭을 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밭을 쟁기로 밭을 가는 장면인데요. 한 손에는 쟁기를 쥐고 또 다른 손에는 이제 소를 모는 채찍을 씁니다. 만약에 이 쟁기를 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제 소가 막 지그재그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 밭이 제대로 갈리지 않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자꾸만 뒤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도 없지만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꾸만 뒤를 본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삶,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마치 세상과 예수님과 이렇게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에서 보면 이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쓸모없다, 맞지 않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그 기적과 같은 그 만나를 거부하고 그것에 질려버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이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공급하심, 섭리 모든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를 입속에 넣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도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하나님께 멸망한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족들이 급하게 도망치잖아요. 그때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했던 삶, 그 쾌락적인 삶, 또 그 누렸던 많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로 탁 돌아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것이 양다리 걸치는 신자였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그리스도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잘 되려고 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양다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자도의 기준에 따르면 너무나 많이 못 미친다는 것을 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진정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라긴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전적인 포기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온전한 헌신의 삶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 주를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는 삶이 주를 따르는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실상은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주님은 따르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쉽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역경의 삶,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제일 첫 자리, Jesus First의 자리에 두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삶이 주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주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제 주를 따라가셔야겠죠. 주를 따라간다는 삶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굳게 하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를 따라 살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따라 살 그 결심을 하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거류민으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고난의 삶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짐이나 부담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삶임을 깊이 깨닫고 주를 위해 기쁘게 주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